설이지만 별로 설것지가 않죠? 예전과 원래 명절이 좀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 2월 14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렌타이데이입니다. 렌타이데이. 렌타이데이는 뭐냐?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래요.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해요. 뭐 무슨 날 무슨 날이다. 그러면 상술이다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상술도 좋아요. 이런 날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에게 조그마지만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쁩니까? 3월 14일은 화이트죠. 그때는 사탕 사서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내일 출근하시면 이거 이렇게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씩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면 성숙하게 되죠. 그 성장과 성숙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또 헌신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머리에 떠올릴 때 그 이미지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교회 건물과 함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또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사실 이것보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걸 본다는 거죠. 또 성도들도 서로 만날 때에 관심 갖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영성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상가 교회인가 아니면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 만나면 이분이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신앙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상가에서 세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괜히 불쌍하게 여깁니다. 치근히 여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요즘에 뭐라고 묻냐면 어렵죠. 어려운 거는 다 어렵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은 이런 교회나 직분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교회가 크고 작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건물이나 어떤 직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직분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뭐 어떤 분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서 훨씬 먼저 했던 이야기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참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건물이나 직분이 나를 사명자로 이끄는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동역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친구 잘 새겨라.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엄청 많이 듣던 말입니다. 친구 잘 새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자성어도 그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 뭡니까?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우리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목사님만 아니면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패를 나누어서 나는 사울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원 멤버가 누구였냐면 바울파였어요. 왜? 그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런 리더십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누구를 청빙했느냐면 아볼로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느냐? 아볼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우리는 아볼로파도 없고 바울파도 없고 다 그리스도파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그게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기득권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아니 왜 당신들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들 주장만 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 가장 마음이 아프게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영적 리더십들 하나님이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관계가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기 시작하는 나빠지죠.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팍 깨지는 관계도 있지만 서서히 깨지는 관계도 있어요. 여기는 깨지기는 했지만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경우죠. 탁 깨졌다가 붙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깨졌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막 깨져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바울파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니 늦게 온 성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원망하는 거죠. 아니 아볼로 목사님이 왜 교통정리를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초대 멤버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또 늦게 온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먼저 온 것이 뭐가 중요하고 나중에 온 게 뭐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잘 맺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 간에 지체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역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로 나눠져서 각기 다른 사역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생활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을 가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그래서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고 또 사장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학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후에는 안 좋아하게 되었지만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어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봐. 그런데 시험이 뭐냐?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다 외우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웁니까? I am Tom, you are Jane, you are a student,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뭐 한 30분만 외우면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 포기하는 암기를 못하면 영어 선생님이 발바닥을 때렸어요. 악목으로.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 왜? 나는 다 암기를 하니까. 그래서 재미가 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선생님입니다. 항상 강목 들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싫죠. 그런데 내가 잘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니까 선생님이 되게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은 지금도 싫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 선생님은 가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마이웨이야. 너희가 따라오든 말든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모르는 거 밟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자체가 이제 좀 싫어져서 등한시하게 되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앙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순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참 즐거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별것 아닌 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뭐 말씀을 연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뭡니까?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부르심에 응답해 헌신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장 합동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 9년,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4년 공부,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패스를 해야지 안수를 받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문적인 신학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충복기도하는 기도자예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권면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잘 알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나요? 선생님에게 있죠.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고 과학을 못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알 때까지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그러한 일에 전념해야 하므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다른 일로 인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성도들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이 일을 하는 목회자와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겸손히 목회자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사나 선생님이나 또는 판검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이 집에서는 정말 말 안 들어요. 애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군인 같아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소리 안 지릅니다. 절대 안 질러요. 그러면 엄마들처럼 막 쫓아다니냐? 안 쫓아다닙니다. 그냥 자리에 딱 앉아갖고 말만 해요. 가서 장난감 가져와. 그리고 갖다 놔.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애들이, 아니 선생님이 하는 말에 그냥 군대처럼 움직인다니까요. 한두 명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반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그렇게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서 학교에 가보세요. 집에서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죠? 거의 막 폭력을 쓰지 않으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가의 전문가. 이처럼 목회자도 목회의 전문가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이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면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퇴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모시는 권력 중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부흥회를 열죠.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회를 자기가 직접 인도하지 않았어요. 분명 충분히 집회를 인도할 만한 그런 경험과 지식과 사회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학사 에스라였죠.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자신이 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말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게 맡긴 이 느헤미야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 우시야 왕은 느헤미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지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죠.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러분, 이 분향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향 꼽으면 되는 거예요. 불 붙여서 향만 꼽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왜? 그것은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 아무나 와서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맡겨서 그들에게 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난리를 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가 연약하여서 마음이 겸손하여, 그럼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좀 힘이 생기고 먹고 살만하고 능력이 생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랬냐면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둥병에 걸려요.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마치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신앙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오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말씀 위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무기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유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키웁니까? 우리 자식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죄 많이 지어서 징역 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공한 인생,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모든 부모는 바라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역자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귀한 영광의 상급을 받도록 그렇게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분들이 꼭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렇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성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라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목회자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귀한 손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이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라디아, 루스드라, 갑바도기아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제천 성도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느냐고 뽑았대요. 그래서 1, 2, 3, 4명을 뽑았는데 1등 목사님이 안 온다고 그랬대. 청빙 서류를 다 넣어서 설교도 하고 결정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빙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 거기 안 갈래요. 알고 봤더니 서류를 거기만 넣은 게 아니야. 수원 교회도 넣고 뭐 서류도 넣었는데 세 군데가 다 된 거예요.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산속에 있어요.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골을 안 간다는 것이죠. 그냥 수원도 안 가고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 간다. 뭐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때에도 정말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가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목회자에게 잘해라. 그냥 늘 관심을 갖고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회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럼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생활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성도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에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정말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먹고 죽을 게 없어요.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숟갈밖에 없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또 뻔뻔한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거 빵 구워서 가져와. 인정물이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냄 여인은 또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에 그곳을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했던 수냄 여인이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부어주시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선교 사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필요를 채워줬던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섬겼죠. 하나님께서요, 그 삶 가운데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죠. 그러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와 친밀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목회자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걸림돌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신 분이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성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먹이고 섬기는 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요.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과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자식이 부모가 돼 봐야,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살아계신 동안 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에게 너무 과분할 정도로 잘 하고 계신데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왔을 때에 사실 뭐 고생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로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안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홀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오면 말로 다룰 수 없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 그 시기에 정말 삶을 다하여서, 그 인생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분이 원로 목사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동역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신앙적인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신이 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와 같은 지체는 참 중요하죠. 서로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이 믿음의 지체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하여서 대부분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어려울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힘을 내려고 등을 두드려 줄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에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힘이 되어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 했죠? 바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굳건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훌륭한 신앙인 옆에는 좋은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코워커라고 이야기죠. 워커가 뭡니까?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을 워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 리코라고 워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God follow worker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들이란 뜻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동역자는 영적인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둘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함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입니까?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 만난 좋은 지체들, 동역자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저보다의 관계보다도 여러분들 서로 관계 어떻습니까? 정말 산전수전.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들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믿음으로 잘 견디어낸 그런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그렇게 동역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쌓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깨지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금방입니다. 큰 문제로 깨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잠시 소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어를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충격받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굉장히 좀 큰 교회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장식하는 것이 규모가 틀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 꽃, 나무들이 3개월 이상 못 살아요. 이상하게 교회에만 갖다 놓으면 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이 환기가 잘 안 되고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잘 죽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냐, 대부분 교회가. 그 교회도 목사님께서 그런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일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꽃이 죽으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꽃이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이야기해요. 꽃을 죽였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죽었네와 꽃을 죽였네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본인은 갑이라는 거지. 본인이 아닌 나머지는 꽃까지 잘했어야지 왜 꽃을 죽였냐 이거지.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뿔도 없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개뿔이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데 개뿔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조금 없으신 분인가 보죠. 가진 것이 없는 좀 가난한 분인가 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시잖아요. 왜?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 뭐 청소하고 이런 일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뿔도 없는 이런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인격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들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뒤에서든 앞에서 하든 그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개뿔도 없는 게 조용히 하라는 거죠. 너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설레발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역하는 것이 설레발치는 거예요? 나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두 마디는 아마 더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꽃을 주겠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히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요, 한계를 아주 돈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요, 한계를 아주 서먹하게도 하고 관계를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은 물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농담이나 유익이 안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급적이면 영육간에 유익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만났으면 아유, 지난주보다 더 이뻐지셨습니다. 이게 좋지. 지난주보다 더 시원찮아졌습니다. 이거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이왕이면 참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돼지같이 살쪘네요. 화장이 둥둥 떴네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농담인 거 알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다니까요. 상처돼요. 우리가 사무엘 하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하마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마하스. 이게 누구냐면 사독의 아들인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파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아히마하스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누가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싹동머리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들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나서 이 피신을 가요. 그때에 누가 압살롬과 싸움을 하냐면 요압 장군이 싸움을 하죠.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은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하냐면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 보고하느냐면 이제 반란을 다 진압해서 왕이시여 왕으로 황후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의 머리 가운데에는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이 아히마아스는 항상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소식 가져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기분 좋은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아주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서로 양보하고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양보하라는 것이죠.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11시에 모이자, 2시에 모이자, 3시에 모이자, 4시에 모이자. 여러분 11시에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못 가면 되죠. 내가 2시에 안 되면. 그런데 그런 의견 다 무시하고 내가 편한 시간 새벽 5시에 모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증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에 떡국을 하면 어떻고 김치찌개를 하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될 만한 일이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2시에 안 돼. 그러면 3시에 하자. 내가 못 오면 나는 그 시간에 일이 있어서 난 못 갈 것 같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식당의 재료가 된장찌개 할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된장찌개 하자. 여러분 그 양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문제 안 되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우겨서 관철시키면 여러분 나는 내 뜻대로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당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회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안 하겠어요? A안, B안, C안 그런 문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 유익한 다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의견이 달라. 그러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목회에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면 그냥 양보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관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 심히 다툰 배경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무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여행을 때 그렇게 도망쳤던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런데 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저렇게 그냥 무단 이탈해서 도망쳐 버렸는데 또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쟤는 빼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싸울 만한 문제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소외됐던 섬 지역에는 바나바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심히 다투어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후에 이 말씀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참 아름답게 기록해요. 이 말씀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하차하는 순간에 그 동역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목회자와 신앙의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날마다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은 물론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시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